지금부터 한 2달 전쯤이 되었네요. 2012년 11월 9일 한국의 한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이런 광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찾는 광고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근무 시간,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나이 20에서 35세, 나이도 있어요. 급여, 시간당 5,000원.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있으면 하루에 2만원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분류, 방청객.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장난이 아니고요. 실제로 서울의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내놓은 광고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좀 일었습니다. 비판이 이니까 이제 그 광고를 올린 청년이 이런 변명을, 그러니까 해명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래저래 돈이 들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 만나서 커피도 사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청년의 전도에 대한 순수한 열정 자체를 호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그야말로 복음을 값싸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광고에 반영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아르바이트 수당을 받고 방청객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을 과연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예배마저도 아르바이트의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예배에 대한 이해에 일그러진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보시게 되면 교회가 부패하고 힘이 없고 타락하게 됐던 시기마다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시대 가운데 다시금 그 시대의 대안으로 우뚝 섰던 때는 예외 없이 교회 안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됐던 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새해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교회의 3대 목표에 대해서, 3대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3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교제와 선교에 대한 설교입니다. 4월 말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주제들로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전반부에 우리가 몇 주를 살펴보게 될 이제 예배에 대한 설교.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이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조금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핵심에는요, 사실 예배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배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첫 두 개의 설교는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유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의 유대 지역, 그리고 맨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굉장히 독특한 지역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이 되어지는 지역은 남쪽의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번성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의 갈릴리 지역은 좀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촌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자라시기는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데 남쪽의 유대 지역과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아예 유대인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도 하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수백 년 동안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런 관습이 굳어져 왔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혼혈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고 부정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천시하고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계급 제도가 남아있는 인도에서 가장 최하층민을 뭐라고 부르죠? 불가촉민, untouchable이라고 부릅니다. 만지지도 말자는 거죠. 접촉하지도 말자는 거죠.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과 교제는커녕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가장 빠릅니다만 유대인들은 대개 그렇게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가는 먼 길을 택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요.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 이게 유대에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건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게 가야 하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의 이유가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게 좁혀서 보시게 되면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셨을 때가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제6시쯤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눈 타임이죠. 낮 12시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때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로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후로 볼 때 12시, 낮 12시면 태양이 극렬하게 내리쬐는 굉장히 무더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대개 이 시간을 피해서 서늘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되게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굳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한 행동이죠.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걸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해서 이제 물을 길러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것을 좀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이야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슈 하나를 딱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생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수. 예수님이 생수를 팔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이 생수라고 하는 건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 그렇죠? 그러니까 물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물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 뻔하지만 이 물과는 다른 생명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생명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돼요. 그렇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인에게 다른 아무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강력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삶에 어떠한 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삶의 빈 공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수가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나오죠. 여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만 읽게 되면 이 여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아요. 대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도대체 무슨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도 모자라서 또 딴 남자랑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한 건가요?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여인의 그 문란한 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의 결혼과 이혼의 문화를 사실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게 많아요.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번 있었다는 말은 합법적으로 5번을 결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이전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맺으려면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혼. 유대 사회에서 이혼을 하려면 전 남편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돼서 합법적인 남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당시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 편에서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 편에서 남편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내보낸 것입니다. 남자가 내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에 좀 과격한 유대 학파 중에는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중에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미운 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미워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미워요. 그러면 이혼하자 하고 이혼 증서를 딱 써주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지금 결혼과 이혼의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명의 정식 남편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혼을 5번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남자와 살고 있는 형편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 속의 여인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 여인은 그동안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와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로 볼 때 한 여인이 남편 또는 남자, 장성한 아들의 보호를 받지 않고 혼자만 남겨져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어떤 남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스템인 거예요.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어떤 한 남자의 보호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남자와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결혼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와 질고 속에서 소외되고 낙오되고 상처받은 한 여인인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남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우물가에 찾은 그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간절한 목마름 가운데 인생의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의 마음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꿰뚫어 보시고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와 질고 속에서 목말라 하며 허덕이는 수많은 수가성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길을 쓰고 살아보려고 해도 소외와 낙오 가운데 낙심과 절망하며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대의 수많은 우물가 여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생명수인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어떻게 이 여인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이제 변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인생이 회복되는 열쇠가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예수님과 가지고 심각하게 대화하면서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험하고 험한 인생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랄만한 소식을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뒀었는데 그 삶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거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꺼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큰 변화 하나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마음속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역경과 질고의 삶을 살면서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신앙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갑자기 묻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 여인이 일부러 예수님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 주제를 돌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종교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무너진 예배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까에 대한 관심.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왔는데 유대인들 당시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들은 무엇인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잠시만 더 멈추어서서 생각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는 먼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이제까지 내 삶에 예배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참된 주인공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는데요. 좀 지나가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단절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이분이 내게 그 옛날의 과거를 다 얘기하지 뭡니까? 이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결국은 교제의 회복과 선교, 전도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영적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 속에 무너져가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져가는 부부 사이의 문제나 부모, 자녀 사이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계획하고 시도했던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려가지 않아서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너졌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시켜 가시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가지 않고서, 예배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서 교회의 회복과 성장과 부흥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상품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상품화시켜서 소비자인 성도들에게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성도가 소비자가 됐어요. 소비자. 영적인 의미에서 소비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아이템을 자꾸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예배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방청객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같이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더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대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대하고 꿈꾸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매번 공급받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